특세 특밤 시즌4 딥앤와이드. 오늘도 주님의 깊고 넓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언제 들려도 우리의 이름이 아름답게 불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실 왕 우리의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전염병이 만연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귀한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깊고도 넓도다라는 주제로 드려지는 특별한 새벽과 밤 예배를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고 넓은 지혜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환경을 탓하고 세상을 탓하고 이웃을 탓하고 나 자신을 탓했던 모든 좌절과 저주들이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회개하며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서 벗어나 다시 복음을 들고 세계로 나가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귀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게 하시고, 국민을 위해 진정한 헌신을 보이는 위정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로 우뚝 서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양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 이 땅을 살리고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빛을 발하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예양의 다음 세대가 그 꿈을 꾸며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으로, 물질의 부족함으로,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그들에게 펼쳐주시고 나음과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의 생명이 넘쳐 흘러 2020년을 복되게 하신 것과 같이 새롭게 다가오는 2021년이 말씀이 생명되어 희망의 빛으로 가득한 그 꿈을 꾸는 새로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들과 모든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치지 않고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1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함께 깨물고 읽습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어제 요즘 또 유튜브라고 하면 또 뭔가 문제가 된다고 또 너튜브라고 하는 분들도 있던데 예, 보면서 그 가수 소향이 마라나타라는 책을 썼다고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대담하는 그런 프로를 보았습니다. 10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그 마라나타라는 책을 썼는데 그 마라나타 앞으로 10권을 쓸 거라고 하면서 그 10권의 내용이 이제 10년 동안 요한계시록을 읽고 묵상하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쓰는 요한계시록 해설서라고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대단하다. 웬만한 신학자가 해야 될 일을 평신도로서, 그것도 CCM 가수만이 아니라 요즘 대중 가요로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제 어떤 이름이 나 있는 그런 가수인데, 그런 시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어떻게 했냐면 요한계시록을 6가지 성경을 비교해 놓고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일일이 다 손으로 쓰면서 당연히 우리말 성경, 영어 성경, 중국어 성경, 헬라어 성경, 그리고 뭐 또 있던데 히브리어까지 자기가 성경을 읽느라고 히브리어까지 배웠다고. 그 시아버지도 목사님이고 또 친정어머니도 목사님인 그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그냥 펼쳐놓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일일이 5가지, 6가지 성경을 대조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요한계시록 1장 1절 우리말, 영어, 중국어 뭐 그렇게 해서 다 비교해서 쓰면서 거기서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고 헬라어 사전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그 뜻을 찾아놓은 나름대로의 요한계시록 해설서다.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목회하는 목사로서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냥 딴 거 안 하고 그 일만 하면 그래도 몇 년 걸리면 나름대로 할 수는 있겠다 싶은데, 그냥 목회하면서 또 보통 사람들 직장 다니면서, 글쎄요, 우리보다 그 소향이 덜 바빠서 그 일을 한 건 아닐 테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굉장히 게으른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굉장한 감동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셔서 할 수 있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더더군다나 요즘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성경 일동의 마지막 과정이니까 다 읽어야 되고 읽으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읽어야만이 깨닫는 요한계시록이라고 한다면 좀 문제가 있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받은 계시로서 그것을 기록해서 지금 박해를 받고 있는 7교회가 대표적인 교회들이고, 이제 로마 제국의 산재에 있는 모든 지역 교회들마다가 그 박해 상황에 놓여 있고, 어느 정도냐면 언제 죽을지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가운데서 그들은 오직 믿음으로 그 역경과 박해를 다 견뎌내면서 그 스스로 언제 순교하더라도 천국 갈 준비를 하고 또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감내해내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그들에게 암호풀이 하듯이 그렇게 10년 동안 읽어야지 이해되는 그런 성경을 써서 주었다면, 성경을 기록한 그 목적 자체, 계시 그 자체 의미와는 전혀 좀 거리감이 있겠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계시록을 읽으면서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 글쎄요, 한 100번 읽으면 쉬워질까요?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조금
지금 우리 성경은 조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좀 쉽게 번역되어 있는 뭐 우리말 성경이라든가 쉬운 성경,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에게 읽게 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이해하겠다. 마치 요즘 아이들 글쎄요, 뭐 우리 또래, 제 또래 정도 되면 판타지 영화가 별로 이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40대 이하 50대까지도 뭐 반지의 제왕이라든가 또 C.S. 루이스의 그 사자와 옷장인가요? 뭐 그런 판타지 영화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해리포터의 그 시리즈도 나오고 그런 영화들 보면 어른들보다 아이들이 더 몰입도가 높고 그냥 쭉 그 영화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그 아이들이 요한계시록을 쉬운 성경으로 읽으면 어떤 느낌을 가질 건가? 그런 판타지 영화를 보는 느낌을 갖겠다. 한 아이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요한계시록을 읽더니 아빠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 예수님이 이긴다는 얘기네요. 그럼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또 심한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 때문에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그들은 끝내 새하늘과 새 땅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복을 누린다. 그것이 22장까지 요한계시록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나흘 닷새 엿새가 되네요. 엿새 동안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나무를 보듯이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고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드리는데 어제 집사람이 같이 이제 새벽에 끝나고 같이 가죠. 같이 오고 같이 가니까 나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이 어렵다고 느껴졌는데 그냥 한순간에 딱 풀려지더라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가 될 수 있겠다. 두 가지 조건이 맞으면 그럴 수 있겠다. 우리 예양가족들도 성경을 읽고 요한계시록 한 번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을 읽더라도 정말 시간을 내서 1장부터 22장까지 쭉 한번 이어서 읽으면 그 흐름이 쭉 잡혀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것이 같이 만나지면 요한계시록이 그렇구나, 그냥 어렵게만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이 끝내는 이기시고 우리가 어떤 역경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인 우리들은 반드시 이기게 된다. 아멘. 이제 7교회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의 핵심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신실한 주의 종들, 예배자들은 이기는 자로서 이런 은혜를,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4장부터 18장까지가 이제 처음 1장, 2장, 3장이 그 서론 부분이라고 한다면 나중에 19장, 20장, 21장은 이제 어린 양 혼인잔치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20장, 21장, 22장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가 그대로 겹쳐지면서 완성되어지는, 이렇게 그 수평적으로 시작과 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알파로서 이루신 하나님께서 오메가로서 이루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새하늘과 새 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존재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고 스스로 계시고 그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또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로서 그 일을 위임받은 자로서 초림하시는 예수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신앙 고백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사실 요한계시록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그냥 쭉 읽으면 그렇구나,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또 도와드리는 것인데, 4장부터 19장까지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두 개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곱 인, 도장이란 얘기죠. 인 쳤던 것이 이제 하나하나 떼어지면서 일어나는 그 환난과 박해, 그것이 심판의 의미로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주적인 사건으로서 지구상에 거하는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는 그냥 지역적인 어떤 그 재앙이 아니라, 천재지변이 아니라 우주적인 사건으로서 이것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서 3번 반복이 되어집니다.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로서 그 심판이 어설프게 또 한 지역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으로서 이 일들이 반복되어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일곱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그 심판은 시간적으로 일곱인이 하나 둘 셋 넷, 이것은 몇 년도에, 이것은 몇 년도에, 이것은 몇 년도에, 그런 식으로 펼쳐지고, 또 그것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이 또 이어지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이어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심판이 그렇게 완전하게, 그렇게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시간적으로 쭉 펼쳐놓고 이것이 언제 어디서 일어나고 이것이 언제 일어날 사건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그 일곱인, 일곱 대접,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이해가 좀 엉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이 그렇게 완전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한, 대적한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리고 짐승과 그 용의 세력, 그 용이 바로 사탄이죠. 쫓겨난 천사로서 사탄이 그 용이고, 그 용으로부터 짐승이 나오고 짐승을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고, 이 모든 어둠의 세력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 세력들이고, 하나님을 비방하면서도, 심지어는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그 심판을 당할 때 얼마나 혹독한 심판을 당합니까? 오늘 말씀 보면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의 재앙,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됩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을 대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있어서,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심판이 되는 거죠. 그것들이 보면 2절에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것, 그것은 출애굽기 9장에 나오는 5번째 재앙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음으로써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것은 이제 모든 그 물이, 나일강이라든가 그 하수들이 강이 되어지는 첫 번째 재앙이죠. 그러면서 그 재앙들이 다시 반복해서 나타나는데, 그 재앙만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만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정말 우주적인 사건으로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그 7 대접을 쏟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장되어집니다. 어느 정도까지 그게 심해지느냐? 8절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끓는 물에 손을 대면 엄청 뜨겁고 아프죠. 그런데 이 해에 의해서 태움을 받는다. 이 태양의 표면 온도가 6,000도라고 하죠. 그 안쪽은 뭐 10만 도 이상이 될 정도로 핵 분열이 아니라 핵 융합이 되어지는 두 개의 수소가 하나의 산소로 바뀌는 그게 핵융합이죠.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일어나면서 그 태양의 속은 뭐 10만 도가 훨씬 넘는 그런 그 뜨거움이고, 그게 이제 표면은 6,000도. 그것에 의해서 태움을 받을 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냥 살짝 거슬리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집 한두 채 태워지는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올해 지구촌에 일어나는 그 천재지변, 호주에서는 한반도 면적보다도 몇 배가 넘는 더 넘는 산림이 산불에 의해서 뭐 3개월, 4개월 동안 쭉 이어지면서 엄청난, 뭐 땅이 크니까 그만큼 탈 것도 있겠지만 한반도 면적의 몇 배라고 하던가요? 아무튼 엄청난 산불이 4개월 동안, 제 기억으로는 4개월입니다. 뭐 그 일이 또 미국 쪽에서도 있었고 중국에서는 홍수가 나는데 그 홍수가 3개월 동안 계속되어지는 홍수, 그 샨사댐이라고 하는 댐이 무너질 위기에 처할 만큼, 그러니까 가보니까 아래서는 뭐 엄청나게 물이 바다처럼 쏟아져 내려오는데, 그런데 산사댐 위로 올라가 본 한국 기자가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최고 수위에 아직도 한참 못 미칠 정도로 여유가 있었다, 뭐 그런 뉴스도 나오던데, 이런 것들을 보면 코로나만이 아니라 지구촌이 몸살을 앓는, 근데 그것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천재지변에 비하면 조족지혈, 세발의 피처럼 그렇게 별것 아닌 것으로 보여질 만큼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그런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천재지변이 우주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 둘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떤 이들은 구원을 받고 어떤 이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똑같습니다. 7가지 7인 7나팔 7대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우주적인 천재지변의 역사를 통해서 그 환난을 일으키시는데, 그런데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생물을 통해서, 첫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흰말이 나오고, 두 번째 생물이 오라 하니까 그때 이제 검은 말을 탄 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셋째 그 생물이, 그 첫째, 둘째, 넷째, 셋째, 넷째 생물은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또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반복되어지는 그룹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천사들이 또 심판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그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을 하나하나 펼쳐나가고, 그리고 또 다른 천사들이 이제 대접을 한 대접, 두 대접, 세 대접 쏟아가는 그 일을 하고, 또 당연히 그 사이에 7나팔도 그 천사들이 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환난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둘로 나눠지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이쪽은 둘째 사망에 처해질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느냐 보면 9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10절 11절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너무 아플 때 여러분 참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입술을 깨뭅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오래전 얘기긴 하죠. 시골에 있을 때 맹장이 터졌는데 이 마취제가 없더래요, 병원에. 그러니까 의사가 급하니까 마취를 못하고 이걸 째야 되는데 그래야지 살고 안 그러면 죽습니다. 그 앰뷸런스가 있어서 큰 병원으로, 큰 도시로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생사를 마취 주사도 안 놓고 그냥 째고, 그리고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그 장로님 보니까 제가 그 앞에서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까불었다가 한 대 맞으면 세게 맞을 것 같고. 근데 아무튼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생사를 째고 수술을 하는데 견뎌냈냐고. 그 수술하는 의사가 자기 양팔을 묶더래요. 안 그러면 아프면 요동칠 수밖에 없겠고 묶어놓고 하는데, 자기도 참느라고 비명을 지르다가 나중엔 지르다 힘들어서 참는 방법이 입술을 깨물었대요. 혀를 깨물면 혀가 잘라질 것 같아가지고 입술을 깨물었는데 나중에 입술이 완전히 이렇게 살점이 없어졌더래요. 뚝 떨어져 나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혀를 깨물며 그 고통을 참아야 될 정도인데,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하느냐?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런 환난 속에서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까? 사실 요즘 코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당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지금은 또 영국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드디어 한국까지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저기 수 의사 선생님이 계신데 이럴 때면 좀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차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천국에 처음에 우한에서 발생됐다.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다 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다 차단하는데 우리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차단을 안 하고, 이번에도 옆에 나라 일본만 해도 모든 외국 입국자들을 다 차단하는데 공항을 폐쇄하다시피 하는데, 우리나라는 영국에서 오는 사람들만 지금 입국 금지를 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영국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들어왔는데 80대 그 아버지는 그 코로나에 감염돼서 죽었고, 그 가족들이 이제 코로나 확진되었는데 이 코로나 유전자를 확인해 보니까 영국에서 발생된 그 변종이다. 참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언제까지 갈지, 어떻게 되어질지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하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근데 이 코로나 속에서 어떤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은 자영업자들 당하는 고통, 또 더더군다나 지금 병상이 모자라서 확진 판정을 받고도 입원을 하지 못하고, 환자가 그 증세가 중한데 그 중환자실로 그렇게 치료 병상으로 옮기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는, 그게 지금 코로나 상황입니다. 그나마 한국이 아직까지는 선방하고 있고, 아직까지는 확진율이나 아니면 사망률이나 전체 확진된 사람들의 퍼센테이지나 그런 거 보면 정말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하겠습니까? 이게 환경이 파괴되었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기 때문에 그래서 생겨지는 것이다 하는 쪽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예배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환난 속에서 이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들, 그 어둠의 권세, 그렇게 그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속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 영적 전쟁이 최종적으로 이제 아마겟돈 전쟁까지 이어지고, 아마겟돈 전쟁에 대한 얘기가 바로 16장 15절, 16절에 나오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전쟁이 그때부터 그 전에도 있었고 그 후에도 있는데, 계속해서 믿는 무리들, 여자가 낳은 그 아이를 대적해서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13장에 12장에 여자와 용의 얘기가 나오고, 그 여자는 택함받은 하나님 백성들, 교회를 뜻하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메시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개인으로서의 메시아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무리를 뜻할 때 이제 그 여자와 남자를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것을 대적하기 위해서 두 짐승이 10뿔을 가지고 머리에 7, 그 머리가 7이고 그 뿔에는 왕관을 가지고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새겨져 있고, 이게 판타지 영화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 되는데, 그렇게 한쪽 편에는 그런 대적하는 세력들, 용과 두 짐승, 그리고 그들의 인침을 이마와 또 손목에 받은 그 666의 세력에 동조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있고, 또 한쪽엔 누가 있습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천상 예배자로서 예배하는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그들은 예배자로서 이제 14만 4천 명으로 어린 양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들이 또 그 여자가 낳은 남자를 따름으로써, 즉 교회로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들이 그 일로 인해서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임당한 그들을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또 사흘 반 만에 다시 살리시죠. 그 이야기가 11장에 나옵니다. 11장 10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 두 선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 죽임을 당한 이들, 즉 천상 예배자들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짐승들로 인해서 박해를 받고 또 죽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인 그 어둠의 세력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어떻게 보면 요즘 교회에 대해서 대적하는 그 세력들, 똑같은 행태를 취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바로 다음에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서 천상 예배에 참여하는 천상 예배자로서 그 예배의 삶을 이어가게 될 때 그 환난 속에서 우리도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 기간이 얼마 동안이냐? 42개월, 42달이라고도 나오고 또 1260일이라고도 나옵니다. 보면 이게 3년 반입니다. 3년 반이라고 하는 것, 7년이 완전한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기간이라고 한다면 이 3년 반은 그렇게 그 악한 영들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해하려고 하고 그들로 인해서 순교도 나오고 그렇게 지상 속에서 제한된 그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모든 시간들을 교회가 박해를 받고 그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42달, 1260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이 또 42분이네요. 42달 끝날 시간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엄청난 얘기들을 짧은 시간 동안에 다 풀어내질 못하고 이 전체의 흐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그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위임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배자들은 계속 예배의 삶을 이어가게 되고 예배자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끝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이기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시는 그때에 이제 천년 왕국 지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어질 때 하나님 백성들은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천상 예배자로서 예배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빼놓고는 다른 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늘의 예배에 초청받은 자로서 천상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예수님의 승리를 우리들로 믿고 계속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견디면 최종적으로 넉넉히 이기게 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은혜로서 상급으로서의 어린 양 혼인잔치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시간 속에서 겪는 일도 어렵지 않거니와 또 그 시간도 굉장히 짧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정말 같이 있고 싶지 않은 불편한 사람, 싫은 사람, 미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시간도 엄청 길게 느껴질 것이고, 그리고 겪는 일도 엄청 힘들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로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이로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삶을 예배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암만 어려운 일을 겪어도 그 일 어렵지 않게 이겨낼 수 있고, 또 이 세상 우리가 사는 날들 길다면 긴 세월이라 할 수 있을 텐데, 주님 앞에 설 때에 정말 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역경과 환난과 박해가 있더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배다. 그러면 이깁니다. 그러면 승리가 보장되어집니다.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삶을 통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실 그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까지 예배자의 삶을 이 땅에서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손과 발 되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치료받고 있는 예양가족들,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재정적인 그 관계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예양가족들을 위해서, 또 대입 전형 과정을 거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예배함으로 살아갈 때에 이 세상 하나님 대적하고 비방하고, 그러면서도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는 이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이 세상 속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고자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천상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천상 예배에 참여하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릴 때에 어떤 역경과 혼란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 이기고 이겨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그 환란에 대한 계시의 말씀과 더불어서 예배자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역경과 혼란이 핍박과 박해가 있다 우리는 이기고 또 이기면서 하나님 보호하십니까? 하나님 영광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들로 간과하는 모든 소원들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도 하나님도 의뢰하며 예배할 때에 더 단단해지게 하여 주시고, 더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치료받고 있는 이들도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대입 전형의 모든 과정을 거치는 수험생들도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시네 더 단단해지고 더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딸 대학 입학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상상문과